전도서 첫 번째 1장에 우리가 나오는 말씀 그 곧 주제인데요. 세상의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굉장히 허무주의자 같고 그렇죠. 어떻게 들어보면은 굉장히 염세주의니 허무주의니 이러한 느낌이 없잖아 드는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냥 헛되고 헛되니 아무런 거 할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은 다 헛된데 그 중에 헛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계속해서 알려주려고 하죠.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전도서에서 헛되지 않는 세상 일이 하나가 있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과연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 중에 내가 새로운 일을 하겠다. 내가 아주 남들이 해보지 못했던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솔로몬이 이제 6장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인데 얼마나 중한 것이냐면은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다시 말해서 가장 억울한 케이스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누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자, 돈을 번 이유는 좀 맛있는 거 먹고 좀 누리고 그래서 그동안 품어왔던 젊었을 때 야, 내 인생이 이리 되면 행복할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이제 한번 누려보려고 딱 하는데 이것이 그에게 누려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졌다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이처럼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남편 없이 혼자서 갖은 세상 일을 다 하면서 애들 키우고 돈을 벌었답니다. 얼마나 자린고비같이 열심히 돈을 벌었는지 굉장히 아주 알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이제 할머니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데 자식들이 이 엄마가 얼만큼 돈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늘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어떤 이는 모닝커피를 마시지만 이 엄마는요 은행에 가는 겁니다. 은행 가서 뭘 하나 봤더니만 은행에 가서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그 저축해놓은 돈을요 확인해서 얼마 있는지를 보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할머니 평생은요 이것에 대한 그 자식한테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평생을 모은 이 재산을 하루 시작할 때 이렇게 쳐다보면서 흐뭇해하고 기뻐했더라.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식도 얼마 돈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지금 성경은 어떻게 보면 이런 할머니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평생을 자식들한테도 물려주지 않고 쌓아놨던 이 돈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는 당연히 생각하죠. 어리석다, 미련하다. 아이고 저거 남 좋은 일 다 시키네. 아이고 저거 은행에다 나중에 기속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미련한 할머니 어디다 좀 적어놓지 통장 번호라도 아니면 자식에게 유언장 같은 사물함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지 그것도 없이 그냥 죽어버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어떤 이는 아무리 돈을 모으는 일은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누리게 함을 얻지 못한다면 네가 벌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누리는 것도 보니까 사람이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는 게요.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놓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 보니까 100자녀를 낳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라고 할 때에 그 증거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그 증거 첫 번째 자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여인이
자식을 못 낳았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벌받은. 근데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때 이런 질문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소경이었어요. 그랬더니 막 누가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그 부모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 어떻습니까? 그래 물어보죠. 그게 아니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런 사실은 전혀 모르겠고 일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 아주 복되지 못한 저주받은 인생의 모습. 첫째는 그들은 자식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 그죠? 막 조롱받고 멸시받았을 때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치겠다. 언젠가도 말한 것처럼 서원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고백, 약속은 서원이 아닙니다. 성경의 서원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서 내 입으로 고백하는 그것을 성경은 서원이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가 나 서원했어. 그게 무슨 서원했는데? 되도록 서원했대.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대. 그 서원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내 뜻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에는 서원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자, 어쨌든 한나가 자식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두 번째 부인에게 조롱을 받죠. 그때 하나님 자식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식은 아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이 과부가 되었다든지 이혼했다든지 또 그리고 엄마 아빠 없이 고아가 되었다든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가장 약한 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자. 성경에 예수님하고 수가성 여자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나오잖아요. 수가성 여자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의 생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수가성 여자는 핀트가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마시는 물 이야기하고 육적인 이야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화를 하다가 답답하셨는지 갑자기 그 수가성 여자에게 뭐라 합니까? 네 남편을 좀 데려와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요, 뚱딴지같이 주제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랬더니만 이 여자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저 남편 없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넷이나 다섯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은 아니지. 이랬더니만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이래가면서 그 다음에 막 들어가가지고 나와 대화했던 일을 봐라고, 이는 선지자다, 이는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 것 같아. 그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와, 그 여자 능력 있네. 어떻게 남자를 5이나 바꿔가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이러지요. 왜 그런 일이 유대 사회에 벌어지냐면은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여자가 남편이 없다. 이건 아주 최하층인 겁니다. 기업이 없는 거예요. 자식도 없고 나를 도울 남편도 없고, 이런 입장에서 여자가 나가서 사회생활에서 돈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어떻게 보면 남편 없이는 살아가는데 심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 5의 남편 이야기는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그보다 더 귀한 영적인 삶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은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네 남편 좀 데려와라 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이처럼 유대인에게 있어서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그 다음 복 무슨 이야기합니까? 장수 이야기.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무슨 복이 있어요? 오복이 있습니다. 오복. 예. 이게 원래 우리나라 것이 아니고요, 중국에서 말하는 그 장자인가요? 예. 거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요,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모든 문양이나 생활용품 속에 복자가 안 들어간 게 혹시 있을까요? 곰곰이 보면은요, 요즘은 좀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복자가 안 들어간 게 없어요. 복자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특히 유교 문화에 이렇게 영향을 받은 우리 민족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좋은 우리의 속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이 금송아지 만든 이유가 뭔지 압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에 시내산 올라갔을 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요? 와, 우리를 인도한 신을 아론아 만들어라, 이렇게 푸시를 했다고 하면서 아론이 하는 말이, 그러면 금덩어리 좀 가져와 봐라. 녹여서 떡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다고요? 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하필이면 금부처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러면서 기쁘게 신나게 와, 이가 우리의 신이다 라고 금덩어리 신을, 만몬 신을 섬겼던 이유가 뭔지 압니까? 우리 육신과 영혼은요, 극과 극인 거예요. 지금도. 다시 말하면은 육신의 종로를 타는 노예 생활을 하는, 먹고 사는데 모든 인생을 바치고 있었던,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더니만, 그래서 홍해라는 그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으로 모든 애굽의 장자를 다 쳐버리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했는데, 뜻밖에도 우리 같으면 그래도 그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해? 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무슨 짓을 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나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결국 인간들이요, 원하는 것은 죽어서 뭐 천국 간다 어쩐다 모르겠다 이거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일 때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다. 그러니 뭐 하나님의 나라, 뭐 가나안 땅, 우리는 그거 잘 모르겠고 가보지도 못했고 그냥 이 땅에서 좀 이 박한 광야 생활 좀 멈추고, 만나와 매출하기 좀 멈추고, 좀 야미 맛있는 거 좀 이런 거 먹고 살아봤으면 좋겠어, 이런 그들의 육신의 소욕에 져가지고요, 결국은 그들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무슨 짓을 벌립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는 말이 이게 나의 신이다. 오늘 사실은 그 크리스찬 라이프 그 신문 원고 쓰다가 왔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아까 전에 이 집사님 기도했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어떻게 보면 살고 싶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금덩어리가 있으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이라 한다면, 그게 기준이라 한다면 부자들은 전부 다 행복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런데 부자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돈이 있어서 부자라서 행복하십니까? 그럼 100이면 100이 예, 나는 부자라서 행복해요, 이러면 그 정답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은 돈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오히려 돈이 목표가 되어서 돈 벌어볼 기라고 우리 부부가 젊었을 때 막 고생했던 이게 오히려 더 저는 추억이 되고 더 행복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은 들었어도 벌어놓은 돈 때문에 너무 볼 때마다 행복해요 라는 소리는 못 들어봤대요. 제가 오늘 조금 전까지 사실은 계속 방에서 그걸 한 거예요. 신문을 이번 주에 이제 써줘야 되기 때문에 또 힘들어질까봐 빨리 정신 맑을 때 써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때 자꾸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무엇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게 돈 때문이라든지 뭐 때문, 아내 때문이든 아이들 때문이든 내 인생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싶은데 그 근본적인 소스가 뭐냐, 이게 근본적인 돈이냐 이거지. 그러면 돈이 정말이든가, 내가 100만 원 있을 때 200만 원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300만 원만 500만 원만 1000만 원만 있으면 해피하겠다, 해피 되든가 물어보는 거예요. 또 지나면 목마르고 좀 더 갈망하고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주님이 원하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진정 이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게 뭘까요? 그게 사랑이다, 사랑. 아십니까? 근데 그 사랑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니까 그건 무슨 말이지? 사랑이 내 인생에 중요한 거는 알겠는데 그 사랑이 내가 있나? 내가 지금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맞는가? 아니면 그 사랑 목사님 어디서 사지요? 그 사랑 어디서 팝니까? 그래, 성경에 사랑이 있어야 뭐 인생이 행복하다는데 그거 어떻게 생긴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아마 수십 번은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야 될 걸 이야기했어요. 그 첫 번째 가르쳐야 될 게 뭐였는가 보니까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가르치라. 놀랍지 않아요? 집사님, 뜻밖에도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게 영어, 수학, 산수 이게 아니고, 얘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얘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분이 우리를 지었어.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거야. 우리의 생명의 근거가 그분 때문이야. 그분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대. 그러시면서 성경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은, 내가 이 세상을 태어나서 뭔가를 사랑해야 된다라면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못 배우면은 내 인생 꽝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사실은 제가 원고를 쓰면서도요, 와, 그랬는데 아버지 이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죠? 예수님은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물어봅니다. 예수야, 네가 생각할 때는 무슨 계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네 생각에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1번 계명이 뭐라 생각해? 물어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모세를 통한 말씀에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친히 뭐라고 하시냐면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밖에도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사랑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랍니다. 내가 목숨 다해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곧 선지자와 온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와닿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시는데요? 저도 젊었을 때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잘 막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될 것 같고,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꼭 한 가지 먼저 배워야 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첫 번째 계명이다. 비록 이 땅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뭐가 복인가, 뭐 물질인지 장수인지 자식인지, 결국은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구체적인 우상 이야기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우상이 많이 나오죠. 무슨 우상. 근데 신약에 와서는 우상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뜻밖에도 뭘 우상처럼 비유를 드셨는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하나님처럼 너희들의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라. 오늘 우리 시대 보세요.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모두가 원하는 복이 있다면 세상에 재물이 돼. 인정할 겁니다. 그렇죠? 인정. 그러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도 좋아하는 것 재물, 예수를 믿노라 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것 재물. 재물만 주시면은 축복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부자들이 나와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그래서 내가 11조 했더니만 복받았다 이야기 간증하게 하고, 완전히 뭐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이야기를 세상에 교회 안에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내 인생. 결국 이스라엘 백성만 나무랄 게 아니다. 야, 그 인간들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막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저 피를 칠하고 문설주에 그래서 막 살려주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이고 막 홍해를 건너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어? 이랬는데 광야에서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가 이가 우리 신이다. 그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이 보면은 내가 무엇에 목숨 거는지를 보면 압니다. 내가 돈 버는 일에 목숨 걸고 있는지 사랑이라고 하는 일에 목숨 걸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어떤 부부가요, 금실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차를 선물로 줬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내 것이 저는 전부 다 저희 아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뭐 따로 뭐 선물을 줬다 했다 이런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어쨌든 어떤 집은 그 금이 꺼여져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따로 뭐 자기 돈으로 했는지 몰라도 차를 사서 줬다라는. 근데 이 와이프가 첫날에 차를 몰고 나가다가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교통사고가 조금 났는데 와이프가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경찰이 내려서 레지 보십시다 하고 막 이제 그걸 쓰게 되는데, 사고 난 걸 이제 레포트 작성하는데 와이프가 당황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뚜껑 열어서 이제 차 북 찾아가지고요, 이래 딱 보는데 세상에 첫 페이지에 편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남편이 메모같이 써놓은 편지가 있는데, 그게 보니까 여보, 혹시 당신이 운전 중에 사고가 났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요 순서대로 적혀 있는 게 다 여기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요. 나는 당신이 다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차 다친 것은 걱정하지 마시오. 이랬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남편 어떨 것 같아요? 멋있죠? 멋있지? 와, 이런, 그 이후로부터요, 그 여인이요, 그 남편에게 사랑의 포로가 되어 평생 노예로 살았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놀랍지 않느냐. 저는 그 이야기가 아주 오래전에 들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가치가 있어? 이 사랑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거야? 자동차보다? 보통 우리 남편들 입장에 같으면, 그죠? 아니, 새 차 사줬더니만 이 미련하게 쓰리, 어떻게 운전한 거야? 운전을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사고를 이렇게 낸 거야? 막 속에서 본능적으로 올라와서 지적하고 야단치고. 사랑이고 뭐고 웃기죠, 그 순간에. 아니더라고요. 저도 한때 아이들을 키우면서 매를 들고 막 말을 안 듣는다고 했는데 그게 사랑이냐라고 물어보실 때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다. 이거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살아갔던 거지, 내가 누구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나만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건드리는 자들, 나의 뜻에 맞추지 않는 자들, 내 뜻대로 안 해주는 자들 용서하지 않는다.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와, 이런 이기적인 인생, 이런 죄인이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요, 인생들아, 네가 니를 사랑하면 문제가 생긴다. 네가 니를 사랑하는 순간부터 모든 주변의 사람이 힘들어진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복인지는 그들이 그 당시 때 기준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많고 넘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게 다 헛되고 헛되다. 햇볕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 가운데 낙태된 자가 더 나는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다. 제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뿐이라. 결국은 이 땅에서 심령의 낙을 누리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하면은,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지 못하면 천국은 불가능하다.
그거 맛보지 못하는 인생들은 다 길이 똑같아요. 잊지 마세요. 죽어서 가보는 게 천국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부터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성경은 뭐라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네 심령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 고요함, 그 피스풀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너희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 임재가, 평안의 임재가 있는지를 한 번이라도 느껴봤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의 날들이요. 마지막으로 전도서 기자는 (8장이었죠) 맞습니까? 6장이었죠? 예, 6장. 예. 6절에 방금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에요. 다 죽음으로 끝난다. 결국은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어떻다고요? 차지 아니한다.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좋은 걸 입어도, 아무리 좋은 거 맛있는 거 또 먹고 또 먹어도 그것을 채울 수는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은 육을 만족시키려고 살아가는 인생이라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다. 너의 육신은 결단코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랍니다. 이 육신은 내 육신이지만 이 육신은 계속해서 목말라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오 또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해줘도요 결국 그 아이가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기회 되면 우리 나눔 선교 하는 중에 우리 아이들은 꼭 아프리카를 한번 데려가려고. 아프리카에 가서 오히려 그들의 삶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을 아프리카로 데려가서 한번 어렵게 사는 그들을 봤을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그렇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 외에는 어떠한 것도 이 땅에서 목숨 걸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요 꼭 우리 아이들에게 더 늦기 전에 가르쳐주고 싶더라고요. 세상의 부모된 자들이요, 과연 이 땅의 자녀들을 이제까지 뭘로 가르쳐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문지방이나 문설주에나 손등에나 이마에나 길거리에서나 앉았을 때나 일어설 때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것은 곧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준 계명인 것을 우리가 이제 듣고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이 육신을 위하여 날마다 목숨 걸고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라도 멈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라도 내가 육신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나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에 목숨 걸고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자녀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이란다면 때로는 신문을 통하여, 때로는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잠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